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오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쭉 이야기했죠. 플랫폼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빛이 영광의 빛, 오늘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빛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에 도전해서 이제 서밋 자리에 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이 모든 플랫폼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도 몰아가고 왕들도 와야 돼요. 오늘 보니까 나라들이 내게로 오며, 그렇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라. 왕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입니다. 안테나의 축복이죠.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의 주제가 바로 응답 속으로, 우리 이번 렘넌트의 여기 성구가 바로 이사야 60장 18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렘넌트 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그 응답을 우리가 좀 찾아 누리는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수요일부터 우리 수목금 3일이죠. 이 렘넌트 대회에 총 집중하자. 초집중.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 메시지는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리더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주 렘넌트가 렘넌트 리더 수련을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누가 보내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5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이제 15강의를 쭉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를 키울 또 우리 부모들, 교사들이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또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다 100%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포럼을 통해서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포럼 담당자가 또 에스더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그룹별로 묶어서 그 팀 포럼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 대회는 렘넌트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회 끝나고 이제 진짜 응답이 우리 학업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이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 총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집중을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시간표 때 언약으로 온대 쓰게 됐다. 집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그 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랐거든요. 근데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피 묻은 집은 넘어갔다 이 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장자가 초태생이 죽는 저주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왕도 예외가 아니죠.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손든 거예요.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1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 왕이 완고했거든요. 10번째 재앙,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 두 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방됐잖아요. 일시에 해방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렘넌트의 메시지에 우리는 초집중해야 된다. 기적을 맛봐야 된다. 또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운동,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3절에 14절. 전 백성들이요, 그 블레셋에 늘 외침당하고 늘 지배당하는 그때였다 이 말이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이 지정한 그 날에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운동을 했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잖아요.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축복이 거기서 나온 거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 언약 놓치니까 결국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죠. 포로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문제를 줘서 하나님이 사건을 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노예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전 강대국에게 이 복음을, 여호와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으로 이 몇 사람이 집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들이죠. 또 에스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았어요. 거기에 학계, 뭐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언약 붙잡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붙잡고 정말 초집중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 다니엘 시대의 포로에서 해방합니다. 이 집중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초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만 가져봐요. 한 10분만요. 그래서 그때는 초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염려되는 거 있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집중 나오죠. 온리스 집중,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온리스 집중. 이때마다 하나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니까. 기적.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요 정말 제한적인 집중, 제한적인 집중,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내가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선택된 집중. 또 초대교회처럼 전 성도들이 13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 성도들이 온리스 집중. 근데 오순절에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다.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가? 배경. 또 너희들의 미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전도 선교 렘넌트 아닙니까? 이걸요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이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서 어떤 집중에 정말 초집중한 겁니다. 10일 동안. 이미 약속이 있거든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요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불로 표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강한 바람, 태풍이 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그 어떤 것으로 막아내지 못했어요. 태풍은 막 불이 막 산을 타오르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 모든 문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삼천제자,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대하시죠.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부모들과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 어떤 습관과도 되지 마라. 그렇죠?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렘넌트 대회,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임이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모임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흑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3단체가 서밋의 자리에 다 올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플랫폼으로.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막 일으키잖아요. 모든 경제가 다 그쪽으로 다 쏠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보좌의 달란트를 주어서 정말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기, 마지막 시대에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집중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요 정말 5%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참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어제 전도자도 이 말하잖아요. 말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는요 1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1년 동안 렘넌트 대회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렘넌트 축제다.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시다발적으로 237 전 세계 나라의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의 의미를 생각해라. 세상 소리 속지 마라.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종교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소리에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소리에 속지 마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은 빨리 듣고, 그 말은 여러분이 더디해야 돼요. 특히 불신앙의 말, 이런 말 여러분이요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황폐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자리를 빨리 피하라. 그래서 우리는 왜 렘넌트 대회를 하는 주관하시는, 이 운동이 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가? 앞으로 이제 진짜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서밋. 그래서 오히려 3단체를 살려내고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 시대를 이제 살려야 돼요. 이제 제5차 산업 시대 때는요, 영적 문제 심각해. 이게 전도자가 그랬죠. 5차 산업 시대 키워드는 치유다. 치유하는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김다빈 렘넌트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는요, 얼마나 이 복지 위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에요. 왜? 이 나라에서도 이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복지 예산을 누가 다 타가고 있냐? 불교에서 타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타가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뭐 65, 불교는요 몇백억을 타가는데, 그럼 나라에서 이 복지를 맡길 수 있는 그 종교단체가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빈 쌤이요 앞으로 이제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원장한테는 복지 예산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껏 맡길 수 있도록 복지 서밋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집중해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조금 렘넌트를 헤맸어도 이번 렘넌트 때에 이게 메시지에 꽂혀버리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기도하면서 렘넌트에 데리고 가고 또 리더 수련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헤맸던 렘넌트들이 그 대회에 가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때 이게 한마디만 딱 꽂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주영 렘넌트도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뭐 적지도 않고 완전 뭐 지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근데요, 이번에는 아주 정자로 꼬박 썼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 같다. 그걸요, 뭐 우리가 찍어 보내라고도 안 했는데 다 찍어가지고 딱 보내고 또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했더라고. 엄마 아빠도 들어야 된다고. 너무 감이 떨어져가지고 못 듣겠더라고. 그러니까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15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렘넌트 되겠나? 서밋 되겠나? 아닙니다. 지금까지 헤맸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에 참여해서 여기 하나 딱 꽂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고 애들 맛있는 밥 먹도록, 정말 내가 좀 아껴가지고 용돈도 줘서 애들 맛있는 밥 먹도록.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딱 세팅됐어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요거 안 되면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나 스스로 정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노바디 현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싱 현장이 더 나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잖아요. 요셉 보세요. 저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누가 삼자가 볼 때는, 복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요셉의 인생 참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 가능성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노바디 현장으로 가서 서밋에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적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되면은 오히려 저 황무지가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뭡니까? 비밀 아닙니까? 오히려 황무지가 나을 수 있어요. 노바디가 더 나을 수 있어. 나칭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부모 의지하지 마. 독립 따로 딱 분리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좀 우리 아이들을 좀 떨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품 안에 자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10가지 비밀을 다 이런 메시지와 하기 바랍니다. 그게 393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393이 뭐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393 기도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모바일 활용해가지고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 애뜸교회 치면 딱 나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네이버보다 구글을 해보세요. 구글에 딱 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바탕화면에 딱 깔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전철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393 기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393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393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팀장에게서 정말 이 393으로 세팅되도록 할 거 아니겠습니까? 393이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럼 뭐가 회복돼요?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것으로 인생이 세팅될 수 있도록. 3초월, 보좌, 시공간, 237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형상,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영원히 세임을 얻고, 에덴의 축복, 그리고 3전무후무, 나 개인과 교회, 나의 업의 이 현장의 전무 9가지 이 세팅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3시대를 살리자. 이 3시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데요. 오늘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전도자 목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3시대는 나와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목회자 살리는 자, 중직자,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 그래서 목회자는 70 시대를 내다보고, 중직자는 70 현장, 70 산업의 응답을 받고, 렘넌트는 뭡니까? 70 시대를 살린 렘넌트.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가지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세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서밋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요. 서밋 시스템. 이거 세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세계관을 볼 수 있도록. 진보, 보수 아닙니다. 다 틀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정확한 세계관은 뭡니까? 3가지 나라. 여러분 잘 알죠?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계관 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복음화돼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권세자, 권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여기 세계관을 알게 되면요, 서밋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결국 서밋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돼야 내 인생의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뭘 놓고 도전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죠. 다윗이요, 이걸 가지고 뭘 준비했습니까? 물맷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갖춥니다. 믿음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잖아요. 뭡니까? 골리앗.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궁으로 가게 돼요. 결국 왕으로 가게 되잖아요. 세계관이 뚜렷해야 돼요. 이번 렘넌트의 이 정확한 세계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잖아요. 총리로 가서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편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때 주시는 말씀을요, 집중해서 초집중해가지고 그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내 학업과 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편집이 이루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나의 업과 나의 미래를 현장을 놓고 디자인.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다. 그러면 이걸 복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 나는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 이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복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그 복지, 여기 도전할 것이다. 나싱의 복지를 할 것이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전도자가 이제 유목사님이 보니까 다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전도란 책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뭐 영어로 된 전도, 국내에 나온 전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를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20가지 전략.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했는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거는 똑같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고 재창조의 그 작품을 남겨야 된다. 인생 작품. 그 시스템을 렘넌트 시기 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늘 나이 들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때 이런 인생을 딱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모누를 누리는 시스템을 세팅하라.
사문을 누리는 시스템을 세팅하라.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 시작해라.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거.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작은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물맷돌. 그 아이작 뉴턴이 보니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평범하게 다 보는 거거든요. 평범하게 사과가 뚝 떨어져.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사과가 떨어지면 옆으로 떨어지든가 위로 가든가, 아니 왜 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달은 왜 그냥 수평으로 돌든지 위로 돌지 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는가? 자꾸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중력. 이게 끌어당기는 만유인류 법칙이죠. 이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건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동전을 떨어지는 땅으로. 이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중력입니다. 여러분, 중력이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달도 결국 지구의 중력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돌고 있구나.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거기서 이 많은 과학적인 원리를 다 찾아냈죠. 작은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요. 영적 세계의 작품을 남기라. 영적 세계 작품화. 어제 핵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대가 영적 문제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보니까요, 귀신을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죠? 영화도 보면은 요번에 그 마녀인가요? 마녀. 나는 잠깐 예고편 보고요, 소름 끼쳐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다 뭐냐? 귀신을 소재로 하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드라마도 영화도 다 이런 걸 소재로 작품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마녀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그 영화를. 나는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재밌대, 그런 게. 재밌는가 봐. 근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거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진짜 내가 의사라면은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라. 그런 작품을 남기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영적 세계를 작품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요, 지금 랩런트 때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자 없는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랩런트 대회가 끝났을 때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번 랩런트에 집중하면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서밋 시스템, 사모니 시스템을 딱 세팅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쪽으로 뛰어들어야 돼. 노바디 현장에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그 없는 현장, 여기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라. 재창조에 도전해라. 왜? 랩런트 7명이 다 이랬기 때문에. nothing. 여기에 이제 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들을요, 위기 가운데 두기도 하고 또 황무지로 가기도 하고 또 사막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취미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응답이 있거든. 거기에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요게 딱 내 인생의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게 딱 준비되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현장. 또 시대적인 인물들이 다 이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 불신자들이 3단체가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 도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빈 랩런트도 그냥 복지 말고 노바디 복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복지, 거기에 이제 도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자, 이런 노바디 현장, 황무지 현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행히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의 시스템을 딱 갖춰라.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도단성이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다.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데 다 송장되게 했잖아요. 뭐 손 하나 까딱 안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이번 랩런트 때에는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을 좀 제시를 좀 하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정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정군이여. 이런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조금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누리는 시스템이 딱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 노바디 현장에서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정식기도만 누릴 수 있다. 다니엘처럼 조서에 의인 찍힌 걸 알거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정식기도,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져도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2가지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기도와 호흡. 이게 2가지 생명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호흡으로 연결시켜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호흡기도 깊게 들이마시고 들이쉬고.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좀 이제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복식호흡을 좀 많이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복식호흡을 길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피곤할 때는요, 이 복식호흡 의도적으로 길게, 최대한 들이마실 때는 너무 가득 마실 필요는 없어요. 한 3분의 1 정도만 들이마시고 오래 참는 게 키예요.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내뱉을 때는요, 충분히 내뱉어라. 그럴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또 들이마시고. 처음에는 이게 2가지가 연결이 잘 안 돼요. 호흡하랴 기도하랴 숨이 갈딱갈딱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근데 이게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요, 연결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잡념이 안 들어가요. 호흡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저 전도자도 그랬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누리게 되면 24 누리게 된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는 70인의 응답 속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 시대마다 중요한 시간표 때는 이런 70인 중직자, 70인 장로, 70인 유사, 예수님도 사도를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할 70인 요원들을 세웠잖아요. 70인은 뭐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렘넌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이게 70인이거든요. 하나님 70인들은 따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70인의 응답 속으로 70 제자 세우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 그리고 뭡니까? 237 나라 살릴 70 나라.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70 산업. 이런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70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렘넌트 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때가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이번 주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